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오늘 특별히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고 또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나 치명률이 0.1%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너무 염려하거나 우려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남성 중창단 찬양이 원래 있는데 어제 오미크론 양성 반응이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한 7일 정도 이렇게 좀 쉬시면 회복이 돼서 또 함께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메시지로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어떤 이들은 사순절에 대해서 또 잘 모르는 이들도 있어요. 이 사순절 그러면은 종료주일 전까지 이렇게 5주간, 그러니까 지난주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교회락에 따라서 이렇게 경건한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다른 때보다도 특별히 깊은 침묵과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경건의 옷깃을 여미며 우리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살아내는 그러한 경건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사순절 식사라고 해서 고기를 제한 아주 거친 음식들, 특별히 채소와 야채, 그것도 하루에 한 끼만 식사를 했고 그 외에는 금식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깊은 침묵과 그리고 기도 속에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또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선포할 텐데요. 앞으로 5번에 걸쳐서 사순절 메시지를 시리즈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가장 애쓰셨던 일, 그리고 주님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셨던 일, 바로 그 일에 초점을 맞추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맞이하시며 주님께서는 대단히 심각한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계셨음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하나의 위기는 당시 그 세대의 위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는데 그 세대 사람들은 여전히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생활에 커져간 염려로 인해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전장이죠. 21장 34절로 3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앞으로 곧 닥쳐올 이 마지막 때의 미혹과 마지막 때의 환난과 이 마지막 때의 고난을 잘 피해서 주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너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온갖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허덕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큰 위기의식을 갖게 된 내용은 다른 게 아니죠.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택한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목도하시면서 주님은 큰 위기의식 속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이미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받고 그는 무너져 주님을 배신할 그런 각오를 하고 모의를 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목도하셨어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또 찢어졌겠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누가복음 22장 3절로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의 말씀이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3절로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주님의 12 제자의 반열에 오른다 할지라도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던져줄 수 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사탄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사탄의 종노릇 하게 된다. 날마다 주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던져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 주님을 배신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모의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돈을 받고 주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는 정말 너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시몬 베드로, 주님께서 보니까 사탄이 또 베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베드로뿐만 아니고 그 형제들을 밀가버리듯이 하기 위해서 사탄이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영적으로 목도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직전에 일어난 말씀이죠. 22장 31절로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사탄이 베드로뿐만 아니고 너희를, 즉 주님의 제자들과 그 형제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밀가부르듯이 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영적으로 목도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다. 그러니까 너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한테, 아니 주님, 이게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호언장담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말을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즉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나는 당신과 함께 오게도 가고 당신과 함께 죽는데도 갈 것을 각오한 사람인데 무슨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 믿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당신이 나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말입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면요, 우리의 각오라고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저는 베드로가 이때 이 당시 주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그때 그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이에요. 그게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 오게도 가고 주님이 죽는다 그러면 나 죽는데 그것까지도 내가 같이 가서 함께 죽을 그런 마음, 그런 각오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영적으로 들어와 그를 공격하면요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서 좀 기도하고 내 믿음을 굳게 하고 내 형제들의 믿음도 굳게 하라고 하였더니 그렇게 하겠노라고 좀 순종하며 나갔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이렇게 호언장담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주님을 위해 오게도 가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각오한 그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호언장담하는 말은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한순간에 이 베드로의 자리,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그런 끔찍한 자리에도 자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위기를 주님께서 목도하면서 이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셔야 되는데 주님 자신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주님도 큰 위기 상황에 처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의 내적인 상태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당시 주님의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보이신 가장 나약한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돼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됐다. 그러니까 너희가 제발 나를 위하여 깨워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이렇게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를 위해서 너희가 좀 깨워서 기도해달라. 내 마음이 무너져 지금 죽을 지경이 됐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밀려오는 극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릅니다. 감람산에 그저 등산하기 위해서 오른 것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 오르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기 위해서 오르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 자신도 이 밀려오는 위기와 고난을 극복할 대안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 던진 만큼 떨어져서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메고 달려 기도하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42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참 주님이 기도하는데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강청 기도를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주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육신적으로 보면 주님도 이 고난, 이 위기 상황을 좀 피하고 싶어요. 십자가의 고난 좀 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제어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감리교신학대학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그 몰트만 세미나를 하는데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해요. 교수님,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인데 굳이 그렇게 요란하게 무슨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성소에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멋있는 말이죠. 그리고 또 요즘 인본주의에 천착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말 합당한 말처럼 보여. 내 삶이 기도인데 무슨 별도로 내가 기도하나.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 되는 그러한 합일의 경지, 그것은 주님과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100% 합일의 경지에 이르러서 여러분의 호흡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 전체가 주님의 호흡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굳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기도고 기도가 삶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그런 경지에 이른 자가 있겠는가? 그리고 설사 그런 경지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런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할 때 어느 순간, 그래서 존 웨슬리는 마지막 죽는 순간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기도하기를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더 확장하고 더 확장하다가
나중에는 내 삶 전체가 기도가 되는, 그것은 그런 기도의 삶을, 부단한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도달하게 되는 영적인 자리죠. 그런 자리에 이른 사람은, 정말로 그런 자리에 이른 사람은 기도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하겠죠. 더 애써 기도하라고 말하겠죠.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내 삶이 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흔히 이렇게 변명으로 하는 말들이요, 이런 멋있는 말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인데 무슨 기도를 하냐. 그런 사람일수록 주님과 합일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기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99.9%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계획하고 기도하기를 기도하며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 때에만 우리도 주님처럼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뜻을 따라 살아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주님도 기도하지 않으셨으면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제어하여 주옵소서. 이건 육신적인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목숨을 건 강청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주님이 자신의 육신적인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할 때에 그때 성서를 보니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께 힘을 더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세대의 위기 앞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믿음이 무너지고 사탄에 무너져 내리는 그 사랑하는 이들의 영적인 위기 앞에서, 그리고 주님 자신조차도 무너지는 그런 내적인 위기 속에서 주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이 위기와 이 고난을 극복하고 당신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후반부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고 이렇게 권면하셨고 이렇게 큰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영적으로 몸부림치며 나가고 있는 그때에 과연 제자들은 뭘 했나요?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요청했는데 그 시각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나요? 그들은 아무런 위기의식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육신의 피곤함에 으로 인해서 그냥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도 안타까우셔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게 45절로 46절의 말씀, 45절로 46절 함께 읽어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 분명하게 나오죠. 기도하지 않는 성도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의 소리가 멈춘 교회, 반드시 시험에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가 기도의 소리가 멈춰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삼았구나. 가장 가슴 아파하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자가 나갈 수 없나니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행하십니까? 아직도 너희가 모르고 있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나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우리 이 세대의 위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위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영적인 우리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기도 외에는 대안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하나님의 일을 논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경청합니다. 저 소리에 주님의 소리가 있지 않겠는가 기담아 듣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기도하는 자의 소리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 결국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었죠. 기도하지 않았던, 그러면서 주님 앞에 혼장담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오기라도 가고 죽음 자리에까지도 함께 가겠다고 말했던 베드로 결국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어요. 아니, 주님조차도 마음이 무너져 죽게 된 그 상황 속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님도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당신의 육적인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이런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육신적인 내 뜻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지금이야말로 위기의 때가 아닙니까? 세대적으로 보면 지구촌 전체는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온 인류가 이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때에 그 고난을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생명과 주권 국가의 삶의 터전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이 공산주의자들의 끔찍한 만행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무려 100만 명이나 되는 피난민들이 줄을 서서 생사를 오고 가고 있는 이러한 끔찍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전쟁이 핵전쟁이나 아니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남의 나라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이고, 오늘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의 고통이고, 오늘 우리의 끔찍한 삶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서운 거는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유물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자비하고요,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의 가치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그 생명을 앗아갈 수 있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우크라이나에 참 평화가 도래하도록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지난 수년간 한국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사에 유례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너무도 빠른 속도로 교회가 무너져 내려왔습니다. 지난 1년간 통계만 보더라도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 17만 3천 명이 한 해 동안 17만 3천 명이 감소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이 숫자가? 그리고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은 무려 11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감리교는 어떨까요? 감리교는 지난 10년 동안 지금까지 통계를 보니까 무려 36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36만 명, 감이 안 오죠. 1000명 정도 되는 대형교회, 이런 대형교회 360개 교회가 사라져버렸다. 무서운 속도로 이 땅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이러한 위기의 때에 오늘 우리가 자리하고 있어요. 왜 사라질까?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적으로는 사이비 이란 단체들의 무서운 공격이 있고, 또 교회 내적인 이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거룩함을 다 빼앗아 가버렸고, 외적으로는 유례 없는 교회에 대한 억압과 통제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자리하고 있어요. 정말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속도로 가다가는 과연 대한민국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위기의식이 날마다 제 안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과연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이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지금의 모습처럼 아직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가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사라져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괜찮아요? 괜찮을 수가 없죠. 여러분 자신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교회 지체들 아닙니까? 교회 지체가 되는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위기 상황 속에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분석 철학자 롤로 메이는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비극 중에 최고의 비극은 바로 지금 자신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비극이다. 내가 가장 심각한 비극적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조차를 깨닫지 못하는 비극,
그 비극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본 사순절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절박한 사순절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너무도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그런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아침,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기를 기도하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요, 세계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인하여 위기가 기회가 되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단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사순절 깨어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영적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특별히 우크라이나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저 무고한 생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